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남은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후에도, 그리고 모두가 돌아간 이후에도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루 일과 이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모든 일과가 마쳐진 이후에도 기도로 모든 것을 마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단한 몸을 가지고서도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배를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로 가는 그들의 이 배편이 편한 항로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역풍이 불어오면서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로 가야 할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출발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작점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수울이를 지나서 가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 거센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든 목적지로 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배가 여전히 바다 위에서 표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로 조금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만이 계속되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시간대입니다. 짧으면 새벽 3시고 길면 새벽 6시까지, 저녁부터 새벽 6시까지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바람을 어떻게든 이겨서 목적지로 가려고 했지만 못 갔다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지치고 힘든 상태, 무기력한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두려움이 덜컥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쯤 돼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25절 말씀에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받는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고통받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바다를 건너서라도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을 많은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더욱더 그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학자 중에서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기사의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비유적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다를 건너신 것이 아니라 이 바다를 건너셨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은 비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거대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도 비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거센 바람에 의해서 배를 타고 앞에 못 간 것도 현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것도 현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되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이 있는 배 가운데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고, 그 놀라운 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 장차 아기로 나타나실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진정한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아들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죠.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의 모습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새벽 3시, 길면 6시까지 너무나 고생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너무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은 힘을 쏟고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아주 연약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 건드려도 그것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그 형체를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없으니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심신이 나약해진 그들은 2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고 너무 무서웠고 유령이라는 생각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또한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문제가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시달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벌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도 잊어버린 채 그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서 혼비백산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다 무너진 마음에, 낙심된 마음에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이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란 사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묵상하면 이 말씀 잘못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나의 연약성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아, 나의 인생이 제자들과 같구나. 기껏해야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구나. 한번 은혜 받았다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문제 앞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던, 그리고 연약하기 그지없던,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오면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비명을 지르는 이 제자와 같은 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 요동치는 파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왔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러 오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대단해도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 앞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호기롭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다면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담력을 얻었어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뜻이라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으리라. 다시 한번 무기력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 얼굴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걸을 수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베드로가 걸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능력으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 귀를 스치면서 거센 바람의 소리가 확 하고 불어닥쳤습니다. 바람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는데 거센 바람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었는데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거센 바람이 불고 있어요. 거센 바람에 화들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전히 거대한 바람으로 인해 풍랑은 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발밑은 시커먼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입니다. 자신이 볼 때 이 바다 내가 들어가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이 바다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센 바람 소리에 놀라서 현실을 주목해 보니까 두려움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담대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다시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는 가라앉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때 소리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셔요. 가라앉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여 주소서. 그 믿음의 간청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다가 예수님과 함께 배 위로 올라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거센 바람 소리의 현실을 보고 현실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의심을 해버림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끝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가라앉아 버렸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한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어진 현실과 문제만을 바라볼 때 두려움 가운데 어쩔 바를 몰랐고 결국은 그 안에서 연약성이 쏟아지면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시고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우리는 여지없이 두려움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 가라앉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묵상하든 어디를 바라보든 난 다 할 수 있다. 아니죠. 이 현실에 매여서 두려움에 매여서 바다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이므로 나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 결론이 나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성경은 누차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별것 없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주 보잘것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거센 바람 앞에서 무기력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 자연 만물의 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겨낸 겁니다. 사람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겨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생 가운데 뭔가 길이 좀 잘 풀리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고 소리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행복전도사라고 일컬었던 어떤 여자분도 인생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마치 사람이 노력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 자신의 질병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끝을 알지 못하고 행복전도사란 분이 있었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또 망각 속에 사로잡혀요. 인생이 무엇인지 그의 마지막에 실체를 보아야 하는데 그걸 못 보고 덮어두고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인생이 대단할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고 엄청난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막고 코를 막고 5분 지나면 여러분은 그대로 시체가 되고 맙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 할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고 대단한 노릇한 것 같지만 그저 입 막고 코 막으면 5분 안에 아무것도 못하는 시체가 되고 말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목욕탕에서 9살 아이가 50cm 정도 되는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뉴스 속보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9살짜리 아이면 많이 큰 아이죠. 50cm 물에 빠져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50cm도 되지 않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것은 인생의 연약함, 나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에 걸려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자들이 자신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고통받다가 인생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어떤 것도 과신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 앞에서 거대한 폭풍 앞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다가 뉴스에 나와요. 거대한 폭풍 안에 물이 한번 쓸려 내리고 CCTV에 앞에 있던 사람이 호기롭게 소리치다가 그냥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용맹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인생의 모든 거센 바람과 거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리를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새벽 6시가 되도록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도 그들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권능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안전하게 배 위에 올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강하게 부는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여전히 두려움의 상황에 놓여있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바람을 멈추게 하여 주셨습니다. 32절 말씀에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바람이 그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배에 있을 때도 바람은 그치지 않았고, 배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바람은 그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심에 그때로부터 바람이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변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거센 바람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밖에 나가면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상황입니다. 그 현실은 똑같고, 현실의 바람은, 현실의 위기는 똑같지만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의 변수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제자들이 생명의 구함을 받고 배에서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결단도 아니고 그들의 노력도 아니고 그들의 자기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우리 인생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서 인류 문명을 쌓아놓으니까, 바벨탑 쪽 쌓아놓으니까 하늘 끝까지 닿을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면 바벨탑 싸움은 중단되고 언어는 혼잡해지고 사람들은 제갈 길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연약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니 우리의 도움이 될 만한 분이 누구신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분 외에는 우리의 도움이 될 분이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단은 속삭입니다. 무엇이라 속삭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기도로만 살 수 있고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할 수 있느냐?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기도는 너를 힘들게 하지만 실제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니 현실을 주목하고 현실 가운데 진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열심히 너를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탄은 속삭입니다. 여기에 걸려버리면 베드로처럼 결국은 거센 바람 앞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새벽 3시, 6시까지 고생하다가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진리 하나를 붙들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평생 여기저기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정작 나를 도와주시기에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헤매이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사단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 못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야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가? 인생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절망이 있는가? 그때 너를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불뱀들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 위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이 불뱀으로 인해서 썩어져가고 죽어가던 그들이 그 즉시 회복되어 살아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수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사함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자들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장대에 높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구원을 찾으며 배회하다가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깊이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의 수많은 괴로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따라 바다 위를 걸어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요, 이 믿음을 따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